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예, 이렇게 매일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집회가 한 2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해보지만 제가 너무 피곤해요. 딱 일주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거의 다 왔습니다예요. 이제 어제 끝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제까지가 서론이었으면 오늘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셔야지만 내일 결론의 말씀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게 어제까지 배운 내용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첫 번째가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는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역사 속에 복도 내리는 신이며 벌도 내리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우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신지 아니면 벌을 내리실 분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복은 궁극적으로 천국이고 그 벌은 궁극적으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천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음에요. 다음에 시간 나면. 잠언 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자기를 죽이며. 자,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자꾸만 미룬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다가 지금의 이 기회가 마지막 유일한 기회일 수 있는데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할 수 있거든요.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화면에 한번 제가 써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하늘 일은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는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였고 너희가 믿을 수 있거든. 하늘 일을 말할 때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늘의 일, 천국과 지옥도 정말 있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 이스라엘을 순종했을 때 축복, 불순종했을 때 저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배척하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저주를 보고도 배척을 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는 바다하고는 좀 멀죠. 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곳은 그냥 바닷가입니다. 마산은 바닷가잖아요. 자, 마산의 바닷물이 짤까요? 달짝지근할까요? 미지근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마산 앞바닷물을? 네. 자, 강릉 앞바닷물은 짤까요? 달짝지근할까요? 미지근할까요? 짜요. 먹어봤어요? 자, 우리가 안 먹어봐도 짜다라는 거 알잖아요. 바닷물 한두 군데 먹어봤더니 짭니다. 굳이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바닷물을 다 안 먹어봐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땅의 일들을 몇 개만 확인해 봤는데도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정말 있겠구나. 자, 그 천국과 지옥,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화면 보시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 고모라는 거울 역할을 한다. 무슨 거울이요? 영원한 불의 형벌.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진짜 있는 일이라면 지옥도 진짜 있는 곳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소돔 고모라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가 보고 알려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었다. 이 성역에 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가자! 빨리! 어서! 죽게 된데 무슨 짓하려냐! 한 번만 보자. 소돔과 고모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까지 모조리 불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라져갔다. 자,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도시를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 보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는 주지만 끝까지 배척을 하게 되면, 사람 편에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도대체 지옥을 왜 만드신 거예요? 사람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자, 지옥은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 마귀와 사자들을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려고 만든 게 지옥. 원래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심부름꾼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받는 사람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니까 천사가 한둘이 아니라 많아요. 그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천사들을 관리하는, 성경에 보면 천사장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군대도 대대장, 사단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고 불리우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은데, 이 계명성이 영어로는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 자리를 하나님 자리보다 높이겠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이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거 선을 넘은 거잖아요. 우리 이 선을 넘지 마시오,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칠 때 누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 당연히 처벌받아요. 그 사람 따라서 또 누가 뛰어넘어가요. 그 사람 당연히 처벌받죠. 그것처럼 왜 사람이 지옥 가게 되냐.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 따라서 지옥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람들이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지옥까지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걸로 끝이다, 이러면 괜찮겠는데, 문제는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일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해버리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요. 그런데 끝까지 배척하잖아요. 그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심판하면
생각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냐. 자, 이 세상에서는 판사님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딱 나랑 연결이 되면은 어떻게 하든 좀 줄을 대려고 하죠. 이 세상 재판정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불의가 행해지는 곳이 이 세상 재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전지, 전능이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 자, 이분이 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아시고 가장 그 죄에 합당하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분인 거죠. 두 번째, 심판할 때 그러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몇 개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몇 개까지 봐주시면 한 10,000개? 10,000개 너무 작죠? 100만 개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100만 개까지는 봐줘요. 그럼 100만 1개부터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봐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100만 1개 지은 사람이 따지지 않겠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딱 하나 더 죄 지었을 뿐인데 나는 지옥, 저 사람은 천국? 억울하단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죄는 1개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평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1개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나하고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 때 불편해요, 편안해요? 제가 오늘 밤에 이거 집회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간다라고 쳐요.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야, 그래도 편하단 말을 안 하시네. 그냥 목사일 뿐인데도 불편하잖아요. 자, 이제 애들이 수학여행, 요즘은 이제 그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잘 안 가잖아요. 자, 수학여행을 갔는데 옛날에는 수학여행 가면 이런 대강당의 절반만한 방에다가 20명 잠자게 했어요. 그렇게 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잠을 안 자고 밖에 돌아다녀요. 아, 근데 반장이 와가지고 얘들아, 옆방에는 혼자 자. 한 명이 자고 있어. 좁으면 거기 가서 자. 그래서 이제 베개 들고 옆방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계셔.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나랑 좀 뭔가 다른 분이면은 차원이 다르면 불편하고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 선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개라도 죄가 있으면 심판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뭐냐?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엔 행동으로 지은 죄는 심판하는 게 당연하지만 마음속으로 품은 죄는 우리나라 법은 심판 안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마음속 생각과 행동까지 심판하셔요. 왜냐하면 행동의 출발점이 어디다? 마음이라는 걸 아시니까요. 교도소에 가보면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세상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당신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자기도 모른 채 뚜껑 열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마음에서 모든 죄가 시작돼서 그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간음죄도 그래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마음속으로 생각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1000번 생각하면은 한 번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말까요? 쉽지 않아요. 그거 들키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 같고 가족들 보기 어렵고 이러니까 생각은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데, 자, 그러면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요. 우리도 같이 산 시간이 길면 배우자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자식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밤에 이렇게 집회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가 있으면 제 아내가 느닷없이 한마디 합니다. 라면 끓여줄까? 저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같이 산 시간이 길면요, 알아보는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결과,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은 그냥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강연에도 끝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린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임신했는데 10달이면 출산한다. 그쵸, 우리 임산부? 이게 한 10년 된다라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를 갔는데 18개월이면 끝난다. 이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니까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살아도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그런 곳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괴롭겠어요. 지옥은 그래서 고통의 장소고 슬픔의 장소고,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배척했을까, 후회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죠. 심판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은밀한 거 있잖아요. 마음과 행동을 심판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내가 남의 집 거 갖다 쓰는 거는 급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다른 사람이 내 거 갖다 쓰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자기 보기에는. 하지만 심판관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가 있냐 없냐 그거라는 거예요. 92년도 대구에서 세계 육상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라고 하는 우신데, 예, 우사인 볼트.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심판이 실격 이렇게 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통 벗고 한번 붙자 이거예요. 내가 세계 1등인데 내가 실격이라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실격 딱 해버리면은 이 우사인 볼트 자기가 세계 1등이어도 와서 항해한다 하더라도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집니다. 비디오 판독했는데 부정 출발했어요. 심판이 정확하게 보고 판정 내렸다라는 거죠. 아, 나 아닌데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너 실격!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뭘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 말씀에 지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죄가 되겠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가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은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게 만들었냐고. 안 만들었으면 좋잖아요. 어때요? 이제 그렇게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 주차장이 좀 필요한데 옆에가 공터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주차장을 안 팔아요. 좀 공터를 교회에 팔면 좋겠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 주인이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 공터 주차장으로 일요일마다 쓰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52주 중에 51주는 쓰시고 한 주는 쓰지 마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쓰라고 하니까.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점점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아니, 쓰게 할 거면 다 쓰게 하지. 꼭 한 주는 못 쓰게 하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혹시 한 주는 쓰지 못하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래야지 주인이 누군지 알 거 아니요. 네. 다 쓰게 하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로 생각해버리잖아요. 근데 한 주 못 쓰게 함으로 인해서, 아, 이거는 우리 땅이 아니지, 주인이 있는 거지. 선악과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마음 속에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뭐라고요? 다 보시느니라.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잊어버린 것도 많고요, 못 본 것도 많고요, 못 들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욕을 뒤에서 했어도 내가 모르니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요, 다 보셨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는 뜻이 돼요. 또한 다 보셨으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한꺼번에 심판하실 때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CCTV 생각하면 됩니다. CCTV는 나의 모든 걸 다 녹화해 버릴 수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기준은 한 개라도 죄가 있으면요.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이 말씀이 쭉 나오게 된 배경 속에는 여기가 감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옥인 거예요. 호리가 뭐냐면 한자어로는 털 호자에다가 할푼 리 할 때 리예요. 머리털 하나 뽑아서 1000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1000분의 1, 그 작은 한 조각, 그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결단코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 말은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지극히 돈으로 치면 지극히 작은 돈 하나라도 내가 안 갚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돈이 1원이죠. 1원 빌렸는데 1원 안 갚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고소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1원 안 갚은 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자, 올림픽에서 레슬링 경기를 하는데요, 이 선수가 몸무게 100g 때문에 실격당합니다. 결승전에서요. 100g. 여러분, 100g이면 밥 한 끼만 안 먹으면 500g 훅 날아가요. 김밥 한 알만 안 먹어도 100g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격이네요. 자, 사람들이 항의할까요, 안 할까요? 에? 한다고요? 심판이 너 100g 넘어서 오바, 실격 이러면 항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줘 버리면요, 상대편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몸무게 지키려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살 몸무게를 지켰는데요. 그러니 100g 비록 작은 거지만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빼기 1은 99여야 되지만 때로는 100 빼기 1이 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1이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컵에 청산가리 독약을 한 방울 탔습니다. 그래서 잘 섞어가지고 주면 먹을래요? 목사가 주는 건데. 네. 청산가리 한 방울. 이거는 비록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한 방울은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방울 때문에. 100 빼기 1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많이 지어서 쫓겨난 거 아닙니다. 딱 하나. 선악과 먹은 거예요. 딱 하나 죄 지었지만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가 많냐 적냐, 죄가 크냐 작냐 이걸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은 죄가 있냐 없냐부터예요. 죄가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게 죄가 있냐 없냐. 자,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71%의 사람들이 믿고 있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이 죄인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의 의미는 첫 번째 나무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내가 무슨 나무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로 치면 무슨 나무냐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로 치면 우리는 무슨 나무다? 죄를 짓는 걸 보니 우리는 무슨 나무다? 죄나무라는 거예요. 자, 감씨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서 감나무로 성장하죠. 그리고 이제 평생을 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도 죄씨가 심겨졌고 그래서 죄나무가 됐고 평생을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죄나무 바꿔 얘기하면 죄인이 된 건 여기 죄씨가 심겨졌다라고 그랬죠. 나한테 이 죄씨를 물려준 존재가 누굴까요? 자,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유전자를 반반씩 물려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이 정확한 표현을 하셨는데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남자 쪽에 있는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죄씨, 좀 우리가 들어본 말로 하면 죄성을 물려준 분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잖아요. 우린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다 모든 거를. 그럼 우리 부모님은 그 죄성을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쭉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남자 최초의 여자. 그래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여기서만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성이 다 물려졌다. 그림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건 아버지로부터 죄성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 아담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짓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나무로 치면 죄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고 안 맺을 수도 있었는데 죄 짓는 쪽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이제 나무로 치면 죄나무가 돼버렸어요. 죄나무는 어떤 열매만 맺히겠어요? 죄 열매만요. 그러니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나무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한테 밥 많이 사주는 사람, 선물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저한테 인사 많이 하는 사람이요? 물론 그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는 걸로 바꾸어 드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이 칭찬해 줘 버려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봤어요. 마음에 음심이 올라왔어요.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한번 발동한 이 음심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날 밤 동침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녘에 돌려보내요. 그런데 몇 달 뒤 이 여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네요. 큰일 났죠?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여자가 임신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가늠하다가 가늠한 거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원인이었잖아요. 이거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차마 죽이기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들여요. 야, 너 고생 많았다.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근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충직한 사람이라서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는 집에 가서 쉴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날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하는데 안 가요. 다윗이 안 되겠다.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적진 한복판에 놔두고 다 아군들은 철수해라. 적의 손을 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니까 이 여자를 아내, 후처로 딱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누가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여인이 출산할 때까지 다윗 시침이 뚝 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와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어떤 마음 들어요? 쥐는 뭐 잘 살아? 부터 생각을 해서 막 미운 마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딱 자기 죄를 지적받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해버려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도 이 다윗처럼요, 정직해야 돼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치료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고민합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간음죄, 살인죄.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걸 알면 얼마나 끔찍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평상시에는 이런 죄를 짓는 마음이 없다가 환경이 딱 만들어지니까 내 속에 있었던 음심이 올라와서 이런 죄를 지어버리는구나. 내 속에는 죄를 짓는 성질이 있었구나. 근데 그동안에는 다행히도 그걸 끄집어내서 쓸 환경이 안 만들어졌을 뿐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바꾸면 이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죄성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대요. 하나님으로부터는요. 이걸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땐 지도 좋아하죠.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특히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아기는 탯줄을 자기 목을 감아버려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제 태어나서 기고 걷고 말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이 애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마치 호랑이 새끼였을 때에는 강아지하고 쓰담쓰담 하면서 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체가 돼버리면 맹수로서의 속성이 나와요. 이 호랑이가 자기를 먹이고 재워주고 보살펴주는 사육사를 물어서 결국 죽여버렸어요. 맹수로서의 속성이 있다가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아주 잘하시네요. 아주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얘한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너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와버려요.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아빠 한 입만 먹을게. 생각보다 많이 먹었나 봐요. 네. 야, 저 째려보는 눈. 예, 이거 가르친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내 속에 있으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의 의미가 뭐냐면 나무로 치면 무슨 나무다? 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나무로 치면요, 엄청나게 많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바꿔 얘기하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감나무는요, 6년보다는 30년이, 30년생보다는 70년생이 훨씬 많은 감을 열었겠죠? 사람은 대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훨씬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마음의 생각이 결국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서가 미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화를 냈다가 욕을 하다가 그러다가 싸우다가 정신줄 놔버리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인죄의 시작이 어디다?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 구검복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직급 때문에 내 거래처라서 사장님이라서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요,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어떻게 복수할까? 사람 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12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 그런데 제일 처음이 음란이에요. 그 다음 제가 체크한 거 있죠? 간음, 음탕 12개 중에 성과 관련된 생각이 3개나 돼요.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제 간음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게 반복이 되면 사람 자체가 음탕해진다는 거죠. 마음속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도적질인 거예요. 그 다음이 살인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저런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한 걸로, 선행, 착한 일 한 걸로, 종교 활동으로, 명예와 체면으로 가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속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려요. 가면을 쓰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가면, 집에 있을 때 가면, 친구들 만났을 때의 가면, 다양한 가면을 쓰죠. 이 가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르소나라고 부르는데 인격자라고 하는 단어, 인격, 퍼스널리티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면을 잘 쓸수록 사람들은 인격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을 못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가면이 벗겨질 때, 그때 진정한 자신이 누군지가 등장을 하죠. 언제 우리의 가면이 벗겨질까요? 돈이 걸린 일이 걸렸을 때요. 세상 좋은 사람이었는데 딱 돈 걸려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옵니다. 또 하나 오히려 승승장구 잘 나갈 때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화가 터져버렸을 때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러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돼 있으세요? 자식들이 알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인가요? 아니면 전혀 딴 사람이 돼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이 벗겨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혹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쓰신 빙점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문화생활 좀 하세요. 책 좀 읽읍시다 좀. 자, 이 빙점이 드라마도 만들어졌어요. 이미숙 씨가 주연을 했는데 기억은 나세요? 역시 우리 거룩해서 드라마 이런 거 안 보는 거죠. 자, 빙점, 얼음이 어는 온도라는 뜻이죠. 자, 이 미우라 아야코는 결핵을 앓고 있었고요. 척추 관련 질환을 앓고 있어서 수십 년을 엎드려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가면이 벗겨진 이 중심을 책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유한 치과 의사 가정이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가 이 사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합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이 젊은 남자가 자기한테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잃어버렸던 연애 세포가 활성화됐어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5살짜리 딸 보고 밖에서 놀고 와 이럽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자랑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확 보니까 몇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딸이 생각난 겁니다. 5살짜리 애가 이 추운 겨울날 어디가 있을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저녁 때 집에서 1km쯤 떨어진 꽁꽁 호수에서 발견돼요. 살해범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살인범이 잡혀요.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젊은 남자랑 놀아나는 시간 동안 자기 딸이 죽은 거잖아요. 자, 이 남편이 소식을 듣고 집에 왔더니 집에 잿더리가 있네요. 근데 자기도 담배 안 피고 아내도 담배 안 펴요. 근데 핀지 얼마 안 된 잿더리가 있는 거예요. 담배 꽁초가. 이 남편이 눈치챈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놈이 누군지도 알게 돼버렸어요. 이제 남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아내는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제 하루하루 시름시름 알아가요. 이 남편이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죽은 딸아이처럼 여자아이를 하나 입양합시다. 갓난아이를 입양합시다. 그래서 갓난아이를 입양합니다. 이 아내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물고 빨고 하면서 키워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남편 서재에서 남편이 쓴 일기를 읽게 돼요. 자기 친구, 입양하도록 주선해준 친구에게 쓴 편지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복수하려고 그 살인범의 딸을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물고 빨고 하면서 정성으로 키운 다음에 얘가 그 살인범의 자식이라고 말해줬을 때 받을 절망감, 괴로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이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양심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괴롭습니다. 그걸 아내가 봐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아내는 이 딸아이를 남들이 볼 때는 잘해주는데 없을 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제 어렴풋하게 자기가 입양됐다라는 것은 깨닫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의 아들 친구가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가문인데 그 가문의 상속자인데 이 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걸 듣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공개를 해버려요.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의 딸이라고. 이제 이 딸도 비로소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눈이 내리는 날 산 꼭대기를 쭉 걸어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딱 봤는데 자기는 정상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걸어왔다 생각을 했는데 발자국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그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잘 키우고 싶었겠지. 근데 나는 살인범의 딸인데 내 몸엔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데 그러니 똑바로 그리고 잘 키우고 싶었겠지만 내가 걸어온 발자국처럼 그렇게 하기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합니다. 차가운 눈밭에 이제 쓰러지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아내에게 복수하려고요. 살인범의 딸을 입양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밝혀가지고 그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친구가 차마 살인범의 딸을 입양시켜 줄 수 없어가지고 전혀 다른 애를 입양시켜 준 거였어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엄마 아빠가 눈 덮인 산을 막 뛰어와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얘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았어요. 빙점 2가 나왔어요. 2 있잖아요, 2. 사람의 마음이 정말 잔인해질 때는요, 끝도 없이 잔인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정말 우리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썩어버렸다. 여러분, 이 쓰레기통에서 뭐 하나를 딱 꺼내면 깨끗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쓰레기통에 있는 순간 이미 이건 더럽혀진 거잖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마음이 가장 썩었고 가장 더러운데 쓰레기통인데 여기서 뭘 하나 말을 하고 착한 일 한다고 한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진정 깨끗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있는 건데요. 자, 내가 죄인임을 알아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뭐다? 양심이에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자기의 마음과 행위를 양심이 송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운 적도 없는, 우리나라는 이 성경이 조선시대 말 1800년도 말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요. 그럼 다 지옥 가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걸로 천국 지옥이 갈라지지, 너 왜 하나님 안 믿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 내가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요, 나는 죄가 있냐 없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양심은 분명하게 말해줄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수많은 남정네들이 돌을 들고 쳐서 죽이기 위해 이 여인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서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둘러싼 남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양심되고 딱 얘기하니까요, 아무도 나 죄 없습니다 이런 말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진짜 한 개라도 없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잘못한 적이 없나요? 두 번째, 죄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천국 갈 수 있냐? 율법을 행하는 사람. 근데 어느 정도 행해야 되냐면 다 하나라도 어기면은 심판 기준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 뭔지 모르죠. 지금 배워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10개로 요약한 걸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다녀본 분도 이건 10계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10번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0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욕심 부려본 적 한 번이라도 있으면 율법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자, 여러분 욕심 부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자, 퀴즈. 사람의 욕심을 한 글자로 표현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람의 욕심을 한 글자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더. 네. 좀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좀 더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냐고 물어보진 않을래요.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파홈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난해요. 그렇지만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옆에 땅을 조금 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저쪽 마을에 가면 땅을 원하는 만큼 준다더라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파홈이 하인 한 명과 함께 그 마을로 넘어가서 촌장을 만납니다. 내가 듣기로는 원하는 만큼 땅을 준다라고 하던데 사실이요? 그러자 이 촌장이 그렇소. 우리는 땅은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주겠소.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오면 당신이 돌아다니는 그곳에 있는 땅은 다 당신 거가 될 거예요. 자, 이 파홈이 그날 밤 제대로 잠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잡니다.
최대한 해 뜨자마자 출발해야 되겠으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동 트자마자 촌장 앞에 가서 출발합니다 하고 꽃갱이 들고 물 하나 들고 출발한 거예요. 이제 막 가는데 너무 신나잖아요. 자기가 돌아다닌 만큼이 자기 땅이 되니까. 한참 돌다 보니까 해가 정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조건이 해가 지기 전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 정오를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돌아가려니까 이제 뭐 신발도 거추장스럽고 옷도 거추장스럽고 이 꽃갱이도 그래서 그냥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물도 버려버리고 근데 꽃갱이는 자기가 돌아다녔다라는 흔적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거 하나 들고 이제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촌장이 저 멀리 있는데 해가 졌는데 내가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근데 이 촌장이 여기는 좀 높은 지대라서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파홈 빨리 와! 그래서 이 파홈이 죽을 힘을 다해서 촌장이 있는 그 높은 데까지 딱 올라갑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이 하루 종일 다녔던 이 땅은 다 당신 겁니다. 근데 이 파홈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촌장이 저 사람 꽃갱이를 들어서 저 사람 시신을 파묻어라. 그래서 일꾼은 삽을 집어들고 파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확히 3아르신 2m를 파고 그를 묻었다. 파홈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이었던 거죠? 예, 자기 시신이 들어갈 만큼. 예. 자, 사람의 욕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포기를 못 합니다.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욕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혼나기 싫은 욕심에 거짓말해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 성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죠. 자,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욕심을 여인이 잉태한 걸로 표현하셨어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때가 되면 낳아야 돼요. 못 낳으면 문제되잖아요. 욕심이란 놈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루기 전까지는 사람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라도 만족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 캄보디아에 서류 갖다 주실 분 일당 건당 40만 원 당근에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 보고 가면 캄보디아에서 잡혀가지고 보이스피싱 이런 데에 평생 감금당하는 거죠. 돈 욕심 많고 인생 역정하실 분들 환영 아예 대놓고 써놨어요. 조금 일하고 편하게 일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 자기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잖아요. 사람 마음의 욕심이 미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거짓말 대회 나가면 1등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평균 200번이랍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진실이 아니면 다 거짓이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를 조금이라도 부풀려서 말하는 것. 부끄러운 일은 축소하고 은폐하고 변명하고 이런 거 있죠. 우리 살면서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약속 시간 됐는데 늦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차가 막혀서. 자기가 늦게 나온 건데 그렇게 핑계대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내가 그 바닷속에서 내 키만한 물고기를 잡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던 사람이 그래? 나는 낚시를 했는데 이
물속에서 커다란 전등불이 있더라, 불이 켜진 램프가 있더라고. 나는 그걸 주워 올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무슨 물속에 불 붙어 있는 램프가 있냐? 거짓말 하지 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가 물고기 크기 줄이면 나도 램프에 불 끌게. 우리는 얼마나 과장을 많이 해요. 특히 남자분들, 자기가 군대 가서 다 했어요.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막 과장하고 풀리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축소하고 변명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거짓말한 게 무슨 지옥 갈 죄가 됩니까?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요. 대구에 31번 확진자가, 나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거짓말 한 번 해가지고 갑자기 확진자가 1000명으로 늘어났죠. 대구 거창 쑥대밭 됐잖아요. 이 사람이 신천지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거짓말했죠. 중학교 선생님이 자살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학생들이 야자를 쬐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계획을 잘 짜서 도망을 잘 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한테 안 들키고 엄마한테 걸렸어요. 얘네들이 이제 혼날까봐 거짓말했어요. 선생님이 야자 시간에 내 어깨를 쓰다듬었어. 내 허벅지를 만졌어. 거짓말한 거예요. 이 말들은 엄마가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어요? 경찰서, 교육청, 학교 다 전화하고 난리나 쳤겠죠. 근데 이 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얘네들이 혼나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 이 선생님이 무죄가 판결 났지만 이미 성추행 교사로 낙인은 찍혀버린 거죠. 자살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이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란 동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라면 여러분들의 코는 지금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제 코는 다시 마산을 지나서 제주도 지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씁쓸한 그림을 봤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 앞에서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엄마를 사랑해. 나 엄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뭐 하려고요? 유산 더 많이 받으려고요. 씁쓸하죠? 근데 이게 우리들 모습이지도 않을까요? 8번째가 도둑질입니다. 난 살면서 한 번도 남의 거 훔쳐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 것을 내 것처럼 쓰고 살았어요. 네, 당연하게 썼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 뭐가 있죠? 대단하십니다. 도둑질의 시작은 작은 거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큰 걸로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지갑에서요. 그 다음에는 마트에 가서, 회사에서 탕비실에서 커피, 녹차, 화장지, A4, 볼펜 뭐 이런 거 갖다 쓰는 거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요. 시간 도둑질입니다. 자전거 계속 훔친 새끼 반드시 죽이겠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필요해서 가져갔는데 당한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둑니언, 나쁜 니언, 상추 뽑아간 년, 처먹고 뒤져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자, 이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집 앞에 상추 심어놨는데 매년 뽑아가는 년, 아니 뽑아가는 할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단 거예요. 자, 이 할머니의 마음 이해되겠죠? 네. 여러분, 지구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렇게 이슬람 국가는 도둑질하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손을 잘라버려요. 이 정도로 도둑질을 크게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도둑질을 크게 안 보시겠어요? 그 다음,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잠자리 가지면 그게 간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 남자가
엉뚱한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면 넌 간음했어.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아내와 통간, 간음죄 짓는 것을요, 한 번 만진 것도 간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솔직히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의 손이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소설가 이회수 씨가 음란한 소설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내분이 죽이고 싶었대요. 남편이 외도할 때마다요. 불륜은 상대방 영혼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이 배우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성적 매력이 없는 건가?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자기를 막 비하해요. 외도는 배우자가 있는데 자기를 죽여요. 이 서세원 씨가 참 나쁜, 말하기도 그런데요. 이 딸이 아버지의 외도 소식을 듣고요, 감정의 스위치가 딱 꺼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간음하는 게요. 근데 나는 마음속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진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들은 거, 음담패설 같은 거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 죽여도 지옥 가는데요, 하나님은 살인치 말라 하시면서요, 노하는 자, 화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라가는 욕이에요. 한 번이라도 욕해본 적이 있는 사람, 미련한 놈, 바보, 네가 하는 게 그렇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죄가 요즘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에서 오는 살인죄예요. 강한 욕설을 듣는 순간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이성의 뇌. 사람의 뇌는 감정과 이성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욕을 듣잖아요. 이성의 뇌가 마비돼요. 그럼 감정만 발동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원. 평소 무시한 거예요. 주차관리원을요. 제가 이걸 쭉 들어보니까 이 건물주가 이 주차관리원한테 자기 차에 먼지 하나 묻었다고 욕이란 욕은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차 열쇠는 집어 던지고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이 정말 무서워요.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이 말이 주는 상처는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칼에 베이면 약 바르면 나아요. 근데 말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이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뇌는 언어적 폭력도 신체적 폭력과 똑같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우리가 이 입으로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합니까? 또 다른 사람 뒷담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아가씨가 인터넷상에 자기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악플을 달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걸 읽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많이? 북한의 김정은이요? 우리가 주로 미워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간들, 사랑해야 될 대상들 우리는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곡에 놀러 갔어요. 준비를 참 다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용서가 안 돼요. 이거 가져온 친구가요. 왜요? 이걸 들고 왔어요. 버너를 들고 와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친구.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기 질투심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시기 질투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생깁니다. 살인죄로 보시는 거예요. 낙태 살인죄입니다. 도망도 못 가고 뱃속에 가둬둔 채로 도망도 못 치게 해놓고 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네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 그러니까 좀 지워야 되겠어. 생명체예요. 이게 사람의 발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손 아닙니까? 12주가 되면 심장이 뛰어요. 18주가 되면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분별합니다.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네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 자기들 편하려고요. 지워버린다라는 말을 써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정말 타락한 것 같은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작년에 낙태 합법이었다는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제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낙태한 거, 화낸 거, 욕한 거, 남 무시한 거, 함부로 했던 말, 뒷담화한 거, 수군수군 된 거, 다 살인죄로 보고 계시는데요.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살인죄보다 더 크게 여기시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 아파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친정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요. 내가 못 해드렸거든요. 가슴에 못 박은 일이 많거든요. 눈물 나시는 분들 5번 다 어긴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랑 똑같은 중요도로 부모 경외하는 걸로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는도다. 지 새끼는 그렇게 생기는데 부모를 위해서는요.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요즘 시대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다 맞아도 돼. 내 새끼는 하나도 안 맞아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결혼식 날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부모에게 잘못한 거 그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지옥 가기 충분합니다.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그냥 짝으로 주세요, 짝으로. 아유, 뭐 애가 보리콩 못 먹고 살아? 오징어 오징어 먹고 싶어. 우리는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굴었다. 은명아, 선생님한테 가서 아버지가 글피까지 육성입을 드린대요. 네.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그냥 미안하단 한마디가 하고 싶었는데 그 물컹한 덩이들이 입 밖으로 나가면 꼭 가시가 됐다. 내가 애야? 오징어는 왜 맨날 건져줘? 해천에서 용났단 소리 왜 그렇게 듣기 싫지? 양 안전한데 잡아. 반값 시합 일절 저거 하지 말고 군말이 만나지 말고 빼갈 먹지 말고 데모하는 데 가지 말고 그거 눈에 들어가면 엄청 아파. 엄마 아빠 항상 옆에다 배 띄우고 있어. 배고프면 2번 생각도 말고 내려가. 짜증나.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아빠 짜증나. 엄마 잘해줘. 잘 부탁해. 응? 짜증나. 그 말 하려고 다 붙들었지. 아버지가 너 주래. 아빠는 내가 보낸 그 알량한 돈들을 한 번도 출금하지 않았다. 네가 10만 원을 보내면 네 애비는 100만 원어치 행복하다란다. 그래놓고 지꺼는 농안간 다는 너 진짜 짜증나.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동생 간날이 너 생일 3일 뒤다. 생일 없다고 살라. 은명이 너 택해. 생일 때 집에서 떡하는 거랑 중국집 탕수육 중에 뭐가 좋아? 여보씨랑 상수요. 그럼 아버지가 생일 때마다 몰래 계속 사줘 봐라. 내가 볼 땐 아버지는 누나보다 나를 더 좋아.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솔직히 내 생일은 맨날 날로 때웠잖아요. 그거는 그때 상황이 맨날 나만 그랬겠죠.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거 바라대? 나보고 아버지처럼 살라고요? 나는요, 내 식구 쇼야키집 가서 삼겹살 3인분 시키고 보는 아빠 안 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그랬어요. 아버지 맨날 파스 냄새 진동하고 살아서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엄마는 원망해도 너 아버지한텐 그러지 마. 일이 하도 고돼서 평생을 5끼 먹고 살았어. 쌤, 저 돈 좀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 아빠는 아빠의 20년을 팔았다. 보통 힘들 줄 알아? 힘들어 죽어. 오죽하면 다 도망가. 오죽하면 사람 잡는 걸 네가 왜? 네가 왜? 아버지는 다 했잖아. 그 죽겠는 걸 아버지만. 난 거해. 딴 거 하면 아빠가 또 다 사주게. 떡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잘하래. 아버지한테 잘해. 나중에 땅 친다. 나 다 알아. 원래 다 아는데. 아빠가 내 곁을 떠나기 전날에요. 아빠 미안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아빠 미안해. 짜증나서 미안해. 근데 난 진짜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알지. 우리 딸 최고인데.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의 사람노라고. 아빠 집에 있어. 응?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아빠 아직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평생을 퍼써도 끝없이 내어주는 바다. 우리에겐 아빠가 바다였다. 우리는 다 거기 기대 살고 있었다. 나를 낳아서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잘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7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6일을 정말 힘써 살아갑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식일은 지금 이 시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해요. 이날은 운전해도 안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도 안 돼요. 밥을 해 먹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여기 차 끌고 왔잖아요. 안식일을 어겼어요. 우리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차 한 대도 없잖아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요. 전쟁도 안 해버려요. 그 다음 1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래요. 이거 그냥 딱 정리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겼던 거 다 죄라는 거예요. 혹 내가 제사상에서 절했습니까? 돌아가신 조상이 진짜 돌아오는 거라면 1년에 한 번만 제사상 드리면 안 되죠. 365일 드려야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사드리고 이런 거 할 때 그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고 빌어보고 이런 거 하면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나를 낳아서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집 원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헛된 우상, 하나님이 우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심지어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나면은 업고 피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빕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점집 가서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요. 부적 다 우상숭배한 겁니다. 이런 거요. 자, 저런 것만 우상숭배냐?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당신이 섬기는 신입니다. 내 마음속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보니까요. 이것이 너의 신이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6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요즘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것, 그 다음 돈, 그 다음에 오락,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권력. 특히 돈과 성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이 놓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10억 주면 감옥 갈래? 하고 물어보니까 고등학생의 절반이 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분위기상 간다 이렇게 대답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돈으로 환산하니까 4인 가족 1년치 생활비 정도 돼요.
여러분, 이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본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그런 걸 다 봤는데도 돈이 우상이 되니까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유다만 그럴까요? 우리도 돈이 우상이니까 부모 자식 간도 버려버리는 일, 친척들 간에 명절 지나면 그렇게 싸움 많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성, 한 분야의 최고를 찍던 사람들이 그 성 때문에 미투 운동으로 나락 가버리죠. 어떤 사람은 자살했죠. 아니,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 돈과 성은 이 시대 최고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우상이겠냐고요. 우리가 작게 생각한 우상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험 한 적 있으면 이분은 스마트폰이 우상인 거예요.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십계명 보시죠. 내가 이 중에 한 개라도 어겼으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개뿐입니까? 사실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자,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는 의인인데 우린 지켜요, 못 지켜요? 네.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를 좀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병원은 내 병을 만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찾아내는 곳이잖아요. 성경은 나의 죄를, 나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죄인인 거 맞아요? 대답이 작은데. 죄인인 거 맞아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심판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게 첫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음 건너가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하나님이 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씩 서게 되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영원한 시간 속이에요. 한 사람씩 서서 자기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도 못 대고 거짓말도 못 해요. 심지어 내 죄를 내 목전 눈앞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이것이 너의 일생이었느니라 쭉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요. 책에 다 기록돼 있고 내 눈앞에 죄가 쫙 펼쳐지니까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연못은 물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곳에 떨어지면 물이 온몸을 적시고 눈, 코, 귀, 입으로 다 들어오죠. 지옥은 물 대신 불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불이 온몸을 태우고 눈, 코, 귀, 입으로 막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오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게 지옥이에요. 저는 이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험해 봤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팔팔 끓는 물에 겨울에 씻는다고 팔팔 끓는 물을 놓고 실수로 발을 담궜어요. 담그자마자 바로 뺐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막 벽을 긁으면서요. 잠을 못 자니까요. 그 다음날 되니까 여기가 퉁퉁 붓더라고요. 이렇게 수포가 올라와서 한 달을 거즈를 붙였다 뗐다 하는데 이게 이제 새살이 올라오면서요. 거즈를 떼는데 이 딱지가 붙었다 같이 떨어져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옥은요.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반복되는 표현이 영영한 불, 영벌, 영원히 벌받는 곳이에요. 해외에서는요, 죄를 짓잖아요. 죄에 따라 360년, 1000년, 1652년, 심지어 3만 년, 심지어 14만 1078년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죄에 맞는 형량을 내려요. 하물며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보시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친 거예요. 난리 나죠? 이게 지옥에서 우리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했으니 우리 음식의 종류마다 치는 소금의 양이 다른 것처럼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무는 곳. 여러분, 누가 나에게 24시간 내내 화만 냅니다. 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없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만 있는 곳,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자기가 선택한 곳이에요. 육체로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고통과 후회의 장소. 내가 그때 믿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 친구가 화상을 입었어요. 수면제 치료하고 수면제 치료하고 가요. 호흡 크게 해요. 수면제 주소. 알았어요. 나중에 치료 끝나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면제 준다겠다니까. 알았어요. 사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하나는 제가 지금 줬거든. 하나는 과장님 들어가서 들어야 돼. 왜또 울면서 그래? 죽고 싶다. 이분은 죽으면 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죽고 싶답니다. 옆에 엄마가 있는데도요. 여러분, 이분이 왜 화상을 입었냐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카센터에서 아르바를 했어요. 근데 카센터 기름이 많잖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기름 난로를 떼고 있었는데 급하게 나가다가 엎어뜨린 거예요.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렸고 화상을 입습니다. 이분이 딱 깨어났을 때요, 첫 번째는 밀려오는 고통, 전신 화상이니까요. 두 번째,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 난로를 엎어뜨렸을까? 내가 그때 왜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을까?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내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도 고통만 더해질 뿐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라는 건요, 눈물 흘리면서 막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한자어로 치면 뉘우칠 회 고칠 게예요. 일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고칠 게예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면 저 하나님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폐암 걸린 사람이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렸다고 치죠. 수술을 해서 나았는데 이 사람이 또 담배 펴요. 이 사람 가족들한테 대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담배 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암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나 또 죄 지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제대로 회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만큼은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내가 이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나오는 게 삼척이 나와요, 표시판이. 그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나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지옥 맞네.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는 걸 뭐라고 한다? 회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한자어로 복된 소식이니까 지옥 갈 죄인에게 복음이 뭐죠? 천국 가게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게 되는 길은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부터 하고 난 뒤에 내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요, 딱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린 학생들한테는 숙제를 내줘 버립니다. 집에 가면 네가 평생 지은 죄를 다 써가지고 와. 그럼 애들이 그 다음날 써가지고 오는데요, 엄청 솔직하게 써와요. 엄마가 심부름 시켰을 때 동생 보낸 일,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고 빵 2개 주셨는데 내가 다 먹은 일. 순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비춰봤지만 또 내 양심에 비춰봤지만 나는 죄가 상당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사실이고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지금 상태는요,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을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 텐데 내일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끝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도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오늘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 지는 죄 안 지어? 네,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아이 목사 죄 짓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짓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아버렸거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나고 똑똑하고 이래서 이걸 믿은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양심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지옥 가는 죄인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엎드렸어요. 나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 가는 믿음 가지게 되면요, 이제 옛날처럼 돈이 좀 없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서글프지 않아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 똑같이 건강은 안 좋아요. 근데도 이제 이 건강 안 좋은 게 막 그렇게 옛날처럼 나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식, 남편, 아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크게 안 다가옵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아버리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 받고 싶다고,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이렇게 눈 감고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꼭 그렇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옥 갈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내일 천국 가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